일어나라 새하늘아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소생아 이루라 너는 일어나라 한번 나를 부르시네 아픈 나를 부르시네 힘든 나를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소생아 이르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새 힘 얻으라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나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소생함 입으라 너는 일어나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약한 나를 부르시네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나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소생한 이구나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새 힘 얻으라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나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소생한 이구나 너는 일어나라 약한 나를 부르시네 아픈 나를 부르시네 힘든 나를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나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소생한 이구나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새 힘 얻으라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나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소생아 이브라. 너는 일어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자, 불을 던져서서 이거 조금 너무 빨랐어. 어둠 내 심령에 빛을 비춰주소서. 소경된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죄로 닫혀진 마음 열어주소서. 말씀하시는 주 음성 듣게 하소서. 나를 부르시는 그 마음 듣게 하소서. 회개의 불을 던져 주소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 주소서. 이곳에 은혜의 불을 던져 주소서. 이 땅에 회개의 불꽃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불꽃 타오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너 깨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살아날지어다. 장전해 내 영혼 깨어나게 하소서.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불을 내려주소서. 하늘에 불러나를 태워주소서. 살아나 생명 불씨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로 주 앞에 나를 세우소서. 회개의 불을 던져 주소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 주소서. 이곳에 은혜의 불을 던져 주소서. 이 땅에 회개의 불꽃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불꽃 타오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너 깨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살아날지어다. 자, 박수하면서 한 번 더 할까요? 어둠 내 심령에 빛을
빛을 비춰주소서. 소경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죄로 갇혀진 마음 열어주소서. 말씀하실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나를 부르시는 그 마음 듣게 하소서. 내게에 불을 던져 주소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 주소서. 이곳에 은혜의 불을 던져 주소서. 이 땅에 회개의 불을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불도 타오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살아날지어다. 잠잠히 내 영혼 깨어나게 하소서.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불을 내려주소서. 하늘에 불러 나를 태워주소서. 살아난 생명 불씨 되게 하소서. 준비된 자로 주 앞에 날 세우소서. 내게에 불을 던져 주소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 주소서. 이곳에 은혜의 불을 던져 주소서. 이 땅에 회개의 불을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너 깨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살아날지어다. 내게에 불을 던져 주소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 주소서. 이곳에 은혜의 불을 던져 주소서. 이 땅에 회개의 불을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너 깨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살아날지어다. 자,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회개의 불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죄를 다 태우게 하시고 내 심령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천국이 점점 내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점점 이루어져서 정말 온전히 말씀과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가는 오늘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오절 말씀까지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혹시라도 또 여러분 뭐 잘 챙기시겠지만 에어컨 틀면 이제 추우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조금 따뜻한 옷을 갖고 오시든지 담요를 두르시든지 대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여름도 대비를 해야 되고 겨울도 대비를 해야 되듯이 여러분의 몸도 조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천지창조의 원리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이 천지창조의 원리와 목적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도 되고요, 우리가 복을 받는 원리도 되고요, 또 치료받는 원리도 됩니다. 치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천지창조의 원리와 목적이, 이 원리와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이 천지창조와 원리를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된다. 주야라고 하는 것은 즐거울 때도 힘들 때도, 밤의 환경,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올 때도, 즐거운 환경이 올 때도.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언제 잊어먹냐면 힘들어도 잊어먹지만 너무 배가 불러서 잘 때도 잊어먹어요. 그게 신명기 8장의 말씀인데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여러분 비가 막 올 때는 우산을 잊어먹을까요? 안 잊어먹을까요? 잊어먹었다가도 비가 오면 우산이 생각이 나고 찾거든요. 근데요 비가 오다가 다 그치고 해가 쨍쨍 나잖아요. 그럼 우산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산을 놓고 가거나 잊어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오면 안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보냐? 배부를 때, 뭐가 잘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막 그런 걸 누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내가 힘들고 아프면요 약을 잊어먹을까요? 약 먹어야지. 왜? 힘드니까 약을 먹어야지. 약을 찾거든요. 근데요 조금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약을 찾지도 않고 약을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약을요 조금 좋아졌다고 안 먹으면 안 된대요. 그 약을 끝까지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래야 그게 온전히 치료가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좋아진 거지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래요. 그래서 보통 뭐 3일치를 먹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천지창조의 원리. 가장 성경이 중요한 게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창세기 1, 2, 3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자,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 내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를 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된다. 어떻게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덤프차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덤프차는 그죠? 그걸 실어서 가서 이렇게 확 부릴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요. 포크레인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타고 다니려고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죠? 포크레인 타고 끌고서는 서울 가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든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성경은.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냐? 이 목적도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시작이 되고, 그죠? 말씀도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뭐도 시작이나 죄도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뱀의 출현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이 창세기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른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에덴 동산이 성경 66권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신앙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기가 이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기를 왜 이끌어 왔을까요? 이게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로 온 거와 같은 것이. 그럼 이곳이요. 어떻게 보면 광야와도 같은 것이. 여기서 지금 내가 뭐를 돼요? 이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이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생기를 부어주신 다음에 일로 이끌어 오셔서 여기서 태어났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그럼 뭘까요? 씨를 받았다 그래요. 씨. 그러면 이제 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어야죠. 심고 가꾸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말씀을 신앙이라 그러면요. 그죠? 이 광야를 뭐래? 이걸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생활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가 뭐라고요? 신앙, 생활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국은 뭐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로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뭐냐?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바알 선지자의 거짓,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믿고 의지하고 지금 바알에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두 사이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간다 그러는데 이 두 사이에서 나도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직 예수가 되는데, 이 바알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응답해 줄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는 건데 그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교라고 하는 게 참 많은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다 보면 그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뱀으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니 온갖 모든 잡종 종교가요 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봐도 이스마엘 후손에서 나온 거와 똑같은 것이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한 씨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해서 만든 씨가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람하고 사레하고 둘이 서로 마음이 맞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요, 여자하고 뱀하고 같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냐?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쫓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의 말은 결코 그렇게 보이지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보이지만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서를 보면 5장, 6장, 7장 계속 음료가 많이 나오고 계시록에도 음료가 나오는데 음료가 뭐냐면요, 그 음료한테 죽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음료가 여자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 뱀을 우리가 음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정치적인, 종교적인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말씀 외에는요
결론적으로 가보면 그거는 다 육체의 열매로 되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걸 알아요. 다른 것들이 아무리 재밌고 여러분 그냥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결론으로 가보면 말씀을 떠난 거는 다 결국은 거짓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고 있을까요? 뭐를 듣고 내가 지금 움직여 갈까요? 내 주체가 뭐냐, 주체가. 그래서 여기 주체가 여기서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처음에 안 그랬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뱀의 미혹을 받아서 주체가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보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것도 다른 걸 줘버려.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소경인도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내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요. 이게 지금 여자가 아담한테 갖다 이제 먹으라고 주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걸 먹었다고요. 근데 그거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알지만 그 당시에 갖다 줄 때는 내가 그걸 모른대. 그래 먹어버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걸 잘 받아들일까? 막 그냥 아멘을 두 손 들고 아멘 한대. 그건 아멘 하면 안 되는데. 근데요, 진짜를 얘기를 하면, 이건 아멘이 안 돼. 입이 안 열린대, 입이. 먹기 싫다는 거지.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달라고 그러냐? 만나를 먹기 싫어합니다. 짜증을 내고요. 싫어해요. 그리고 뭘 달라냐면 애굽에서 먹던 거 달라고. 그 애굽이 영어로 보면 뭐예요? 세상적인 걸 달래요. 그걸 예레미야 말씀대로 하면요. 30장의 말씀대로 하면 이사야인가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거짓 선지자로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저녁에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8장에 에워싸서 예수님을 무리가 에워싸는 걸 보시고 건너가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인가에 보면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는 것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십니다. 나 같으면요, 나를 막 좋아하고 그냥 목사님 그러고 그러면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거기에 푹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게 꽉 우겨싸이면 더 이상 이젠 그게요, 완전히 얘가 갇혀가지고 체질이 돼버려서 이제 다른 게 나가기도 싫고 그냥 여기가 좁아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무엇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지를 주님은 정확히 보시고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에워싸는 게 뭘까요?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나를 말씀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는 미혹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정확히 보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이 뱀하고, 뱀의 말이 얼마나 듣기 좋을까요? 첫째는 뭐예요? 먹어도 안 죽는다. 그 다음엔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것처럼 좋은 말이 있을까요?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냥 아멘이 돼버리죠. 맛있는, 여러분, 설탕하고 다 조화를 하면 진짜 맛있는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결국 나를, 여러분, 우리가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왜 나쁘냐면 그 당이요, 결국 혈관을,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쓴 거를 많이 먹으면 염증이 일으키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승낙문이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단 거보다는요 회개하라 그러고 책망하고 나를 고치게 만들고 때로는 좀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침 맞는 게 좋습니까? 나는 침 맞는 거 아주 나도 안 좋거든요. 네. 그것도 살짝 하는 게 괜찮은데 굵은 침으로 다 찌르면요, 야, 한 번은 어쩌다 만들지 모르지만, 야, 또 그 아픈 거를 느끼면 또 맞으려고 그 맞으러 가겠냐? 피해버린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내 영혼이 사는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병원에 가서 여러분 왜 그렇게 그걸 하고 수술을 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예, 아프고.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돈 주고. 예.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예요. 왜 우리 영혼도 살기 위해서.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천지를 창조하셔. 천지. 그죠? 요 천지를 창조해야 돼. 천지. 요 천지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요. 천지를 천하고 지랄잖아요. 천 국이고 지옥. 네. 그래서요. 요게 선이고 요게 악입니다. 네. 그래서 천지를 만들어간 창조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내가 나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 선으로 악을 선을 알고 악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나눠야 돼. 그래서요, 그죠? 이 선은 빛이고, 그죠? 요거는요, 이건 어둠이죠. 어둠. 결국은 여러분 이거를 내가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것이 뭐냐? 그게 십자가라고요. 예.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같이 할까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것. 그럼 그것이 뭐냐?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는요 반드시 필요해요. 십자가 없으면 이거를 나누지를 못해요. 나누지를. 반드시 죄에 대해서. 저도요 도마도 하고 막 그냥 그 밭에 가보면 죄송합니다만 풀이요. 풀하고 곡식하고 같이 있다니까요. 왜 잡아 뜯으려니까요. 왜 잘 뽑히냐 안 그래요 진짜. 그래서 자르기도 하고 약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풀을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풀만 잘 뽑고 곡식만 자라가면 보기도 좋고 곡식도 기분이 엄청 좋겠죠. 그죠? 옥수수가 그냥 기분이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그랬어. 죄를 자꾸 버리면 내 영혼이 기뻐해. 내 영혼이 그렇게 즐거워해. 근데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영이 어떤지도 모른대. 그러니까요. 내가 죄를 막 지으면 육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영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엄마 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요 인상을 그 뱃속에서 그 인상을 막 쓰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중간에 낙태를 시키려고 그러면 아이가 숨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안 나오려고,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살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나중에 반드시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다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지 사람 앞에서 죄가 아니라니까.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깨어라 성도여 한번 찬양하십시다. 박수 하실까요? 깨어라 성도여 내게 창을 들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내 영을 살리는 길, 내 영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의 파도 친다. 믿음의 돛줄 높이 올리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꾼 내 영을 살리는 길, 내 영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왜 그러냐면 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왜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느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죠? 흑암 가운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빛이 누구냐면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어둠은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 빛을 영접하는 자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을 있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정확히 말씀해요. 왜 예수님이 안 오시면 안 되는지. 왜냐면 내가 여기 있거든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출애굽처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조라는 거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천지의 창조를 이루어 갈 거냐 이거예요. 천지 창조를 이룬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이루어 갈 거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갈 거냐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죠. 여기 똑같습니다. 천지, 여기도 빛이 있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는 거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신다는 건 죄인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의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요, 그 혈루병 여인도 보면 이 의원 저 의사 다 찾아다니나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근데 고치지 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사가 누구냐?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사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 5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남편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생명을 얻고 생명의 씨를 낳을 수 있을까?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씨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그러니까 물동이를 두고 간다는 게, 이 여인이요, 목마름이 뭐냐? 목마르니까 계속 이 남자도 찾아가고 저 남자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 목이 해결될까 저렇게 하면 갈증이 해결될까 막 찾아다니는데 결국은 갈증이 해결이 안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되냐? 눈물이 아니라 샘물이죠, 샘물. 샘물은 뭐죠? 계속 솟아나오고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어져 가는 거죠. 눈물은 고여있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시는 만나서 그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서 이 여인이 더 이상 물동이가 안 필요하대요. 거기서 더 이상 다른 남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런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예? 신앙의 방황은 뭐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고 예? 그런 걸 교회에다 붙여놓은 데도 있댔어요. 혼돈과 공허,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점점 깊어지느냐?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빛이. 이 빛이 와야 돼. 그죠?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리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잖아요. 길이고 진리고 이렇게 다 이게 연결되는 말씀으로 보시면 그죠? 이게 빛이죠. 빛. 이거 뭐예요? 있었고 빛이 있어라 있었고가 되고 그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걸 삶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보냈는지 지옥으로 보냈는지 이 열매가요. 이게 열매가 되면 이게 쭉정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 속으로 들어가고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반드시 여러분 내 마음을 그래서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생명의 말씀 말이냐 이쪽이 말씀이냐 이거의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도 말씀이냐 말이냐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만 말은 여러분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명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구분하는 좀 능력이 좀 생기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뭐가 좀 분별이 되지 않아요?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냥 아직도 깜깜합니까? 저는 이 복음 안에 와서 들어보면 분별이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게 생명이고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 우리는 숫자가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은요. 큰 성 바벨론은 근데 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요. 바벨론이 뭐라고 하잖아요. 귀신의 초소. 각종 귀신이 모이는 이 각종이라는 게 여기도 있다니까. 이 짐승이 거기 있다니까. 바벨론.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으로 점점 빛을 계속 말씀을 받아서 계속 우리가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둠은 물러가고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도 점점 작아지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채워지고 겸손과 은혜가 점점 채워지는 사람이 그게 신앙생활이지. 옛날보다 더 강팍해지고 미움이 더 생기고 더 판단하고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게 아직도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있었고가 안 되는 거 있어. 그래서 천지창조의 원리가 뭐냐? 그죠? 말씀하신 그대로 같이 합시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 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까 그 첫째 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천지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기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게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내가 보기 좋은 걸로 이렇게 이게 변질이 돼버려요.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참 이 원리와 이 목적만 여러분 잘 내가 갖고 가면 이 원리와 목적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나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냐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 많은 능력을 해야 돼, 우리가. 그럼 누가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걸로 했다는 거예요. 주체도 내가 됐지만 보기에도 내가 보기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요, 나를 보실 때 보기에 사람을 만들었고 힘이 좋았다 그래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제 이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 착하고가 사실은 이게 말씀이라면요, 충성은 이 말씀을 내가 이룬 사람이라고, 종이라고요, 종.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되냐? 말씀의 종이 돼야 됩니다, 종. 말씀의 종이 되는 게 좋은 것까요? 나쁜 것까요? 그걸 뭐 꼭 물어봐야 됩니까? 예? 여러분, 말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종이 된다. 아니, 마귀의 종이 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좋을까요? 마귀의 종이 되면 여러분 쫓겨납니다. 천국은 못 가. 계속해서 혼돈과 공허가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왜 혼돈하냐면 빛이, 말씀이 정확히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혼돈이 없어져 버려요. 희미하니까, 그죠? 이거 하기도 하고 저거 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저도 돋보기를 쓰면요, 글씨가 아주 정확하게 보입니다. 예. 근데 돋보기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글씨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죠? 안경을 쓰면 정확히 보이는데 안 쓰면 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인대요.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요, 나를 보게 합니다. 나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 방향과 목적이 아주 분명해져. 내가 죄를 알면, 그죠? 회개해야 되는 게 분명해지는 거고, 죄를 가지면은 천국을 못 간다는 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회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를 모르니까요. 천국도 모르고, 죄값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뭐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그냥. 조금 더 하면요, 어떻게 되겠지? 설마 내가 지옥을 가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요. 설마가 뭘 잡을까요? 짐승을 잡아요? 사람을 잡아요? 사람을 잡아요. 여러분, 설마는 안 됩니다.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게 천지창조의 이 원리와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창조를 만들어 가느냐? 이게 창세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뭘 가지고 창조를 시작을 하냐? 빛을 통해서요. 빛을 통해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점점점 없애는 게 뭐냐? 사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점점 더 커져 가시면 내 안에 혼돈도 공허도 흑암도
지옥도 점점 멀어져 간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내 속에 이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된다니까요. 이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천국 가는 길이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 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그럼 가까이 못 될까요? 그러면 뭐가 되죠?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를 뭐라 그래요?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뭐라 그래요? 미아가 된다죠. 미아.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했잖아요. 성지순례 갔다가 쫙 이렇게 가다가요. 다리가 있고 이쪽 길이 있고 이쪽 길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요 이렇게 쭉 가다가 그래서 이제 볼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앞에 간 다음에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딱 쫓아갔더니 여기 나왔어요. 사람이 안 보여. 여러분 길이 하나 같으면 그냥 계속 가면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가다가 이게 길이 딱 이렇게 나눠졌어요. 요 다리가 있는데 그러면요 일로 갔을까요? 일로 갔을까요? 제가 혼동이 온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것도 외국에서.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서 가지를 못하고 여기 앉아 있었어요. 한 3, 40분 제 기억으로 한 3, 40분 되니까 이쪽에서 내려오더라고. 제가 전에도 우리 어떤 장로님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돌아가시 전에 하늘에서 똑같은 의자가 2개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의자고 어떤 게 뱀의 의자인지를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라고 딱 보여주는데 여기 손등에 보면 자국이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요것하고 예수님의 손이다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손바닥을 딱 보면 손바닥엔 자국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반드시 못이 일로 통과해서 바뀌었으니까 그죠? 여기도 자국이 있고 바닥에도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은 요것만 딱 보여주고 예수님의 손이다 이렇게 날 미혹을. 여러분 이 정도로 마귀가 우리를 미혹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말씀을요 더 정확하게 봐야 되고 말씀이 더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정쩡해가지고는 안 된대요. 다 마귀한테 미혹을 당해버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지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그 방주를 통해서 홍수 때 심판 때 내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겠죠. 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지 알아야 들어간대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러죠. 내 양식은 그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 근데 무리가 둘러싸 버리면 아버지 뜻을 이룰 수가 있냐? 거기 취해가지고요. 거기 좋으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냄비에다 불 올려놓고 나오다 보니까 어디가 맛있어가지고 어디다 한참 따먹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냄비가 생각이 난 거네요. 가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타버려요. 불이 안 난 게 다행이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내 생각에 정말 천국을 가는 이 원리와 이 원리를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냐?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래요. 예배가 뭐냐? 여러분 그냥 와서 찬송 부르고 성경 한 절 보는 게 예배냐? 그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예배지. 빨리 끝내지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오늘도 여러분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되어 가고 있냐. 그래야 뭐가 되냐. 천지 창조가 완성이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완성이 된다니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천창조 원리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라 그러면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없냐? 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농사는 씨가 필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밭이 중요해요. 이 밭에 이 씨를 심어서 이 밭은 왜 존재하냐? 이 씨를 심으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네? 이 씨를 안 심을 거면 이 밭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게 뭐예요? 그게 씨라니까요. 그래서 불어넣어준 생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호흡을 해가야 된다. 호흡. 그래서 뭐가 돼야 될까요? 열매가 되죠. 요게 생기라 그러면요. 요건 뭐예요? 이건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 호흡을 해서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여러분 과정을 가야 됩니다. 어떤 열매? 반드시 요 씨를 심어서 밭에서 요 열매를 맺어요. 요 밭에 요 씨가 자라야 되는 거고 요 밭에서 반드시 요 심은 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른 열매를 맺으면 안 돼요.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신분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말씀이 전부라 그러는 거예요. 네?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이 밭에 있어야죠. 빛이 있으라. 그럼 이 빛이 요 밭에 내 심령에 있어야 되고 요 빛이 내 심령에서 있었고의 삶으로 계속 진행했을 때 결국은 뭐 어떻게 될까요? 이 빛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돼요. 이게 천지창조의 원리입니다. 네? 천지창조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돼요. 하나님 보기에 안 좋으면 꼴드배기 싫잖아요. 그러면 갖고 갈까 안 갖고 갈까요? 안 가죠. 여러분 근데 정말 좋아. 그러면 갖고 싶을까 안 갖고 싶을까요? 갖고 싶죠. 탐심이 들어오죠. 그죠? 좋은 사람 만나면 저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주장사가 진주를 참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그걸 갖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빛이 이 말씀이 나에게 있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고 정말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해요. 네? 이 빛이 나에게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뭐가 되냐? 이 열매가 된다. 나중에 보면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안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나도 안식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을 못 하시면 나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 우리가 그러죠. 자녀를 보고 이제 내가 죽어도 괜찮겠다. 그러죠. 그죠? 근데 불안하면 내가 죽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부모들이. 이제 없다 갖다 놔도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불안하면 이걸 두고 내가 갈 수가 있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좋았다라고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좋고 불안하지 않냐?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거 삶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아처럼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게 뭐냐?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기쁨이 내 속에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감사해야 되죠. 원망이 있으면 이걸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근데 감사가 없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면 내가 종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내 생각을 계속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시편 1편을 보면 결론은 뭐예요? 내가 주야로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악인의 길을 따라간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안 돼요. 자, 시편 1편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래도 보면 시편도요, 이 1편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이 시편을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시편 1편 같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거 따라가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기 서 있어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점진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교회를 시작해서 길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착을 앉아버리잖아요. 예. 자, 그런데요, 이런 거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갖고는 복이 안 된다. 자, 2절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 그러니까 내 속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항상 읽지는 않겠지만 천국과 지옥과 심판은요, 행위책은 생명책, 기념책, 이거는 항상 내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기록되면 안 되니까. 네? 우리말로 좀 표현해보면 치부책이 기록되면 될까 안 될까요? 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 하냐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이렇게 심으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말하는 건 성령의 열매고, 요한계시록에도 그죠?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면 열매는 안 달립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뭘까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간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요,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뭐를 견디지 못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빨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안 빨아요. 빨라 그래도 안 빨아요, 그냥. 아는 사람은요, 빨지 말라 그래도 빤다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절대로 그 모임에 못 들어간다. 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 이 망한다는 게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보기 좋아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가면 되겠냐고요. 힘들어도 생명이 되는 길을 가야죠. 그렇죠? 네, 힘들어도 생명의 길을 가요.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힘든 거예요. 그 힘들다고 안 가면 되냐? 그럼 생명은 안 돼요. 그럼 악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네? 생명나무로 이 기준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길하고요. 이 짐승이 나를 미혹하는 길하고 두 길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이 짐승을 내가 이걸 다스려야 돼요. 세 가지만 하면 됐죠. 요거는 반드시 먹으라. 요거는요, 반드시 먹지 말라. 요거는요, 반드시 다스리라.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잘하면,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냐?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어. 요걸 했을 때 가는 거지. 이렇게 안 하고도 천국 간다는 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계시록 22장 15절처럼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근데 못 들어가요. 제가 천국을 반드시 가려면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만,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첫째는 빛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를 통과해야 되고,
불을 통과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반드시 천국은요, 이 문이요, 문. 이 문을 통과하려면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 된다. 이거는 천국을 직접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이건 안 되면 빛이 뭐냐? 이게 말씀이죠, 그죠? 말씀. 피는요, 이거 십자가의 피는 삶입니다, 삶. 불은요, 이건 열매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간다니까요. 그 두루마기를 대충 바르면 한 부자와 한 거지처럼 부자가 나는 뭐 이 정도면 근데 못 들어가더라니까요. 거지가 돼야 돼요. 거지. 우리가 거지가 됩시다. 부자가 될까요? 거지가 될까요? 부자는 못 들어가더라니까, 한 부자는. 근데 한 거지는 들어가. 누가복음 16장이에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누가복음 16장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30절을) 보면 16장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요, 핵심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네? 핵심이 회개라니까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말씀하냐. 이 죄는 어둠, 이거 혼돈. 회개할 거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 뭐가 빛이냐? 이 반드시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빛으로 내가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어떤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지를 그거를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를 두루마기를 어디가 어떻게 더러워졌는지를 내 삶을 봐야 된다. 생각을 보고 마음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가 고쳐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걸 내가 고쳐야 될 거를 봐야 그걸 고치는 게 신앙 생활이라니까요. 그걸 고치러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내가 그거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의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고쳐야죠. 병을 고쳐야죠. 그죠? 안 고치면 그 병 때문에 죽잖아요, 우리가. 그 병이요, 모든 것은 염증에서 시작이 돼요. 이번에 어떤 분이 제가 조금 같이 교제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몸이 힘들었는지. 나를 오해한 사람한테 그게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몸이 딱 스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죽겠더래요. 1구에 실려가기 전에 물어가지고 그렇게 하라 해서 그렇게 했더니 장이 움직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나는 그 사람의 몫으로 드시고 나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눈이 흙이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죽어버린다니까. 내가 이번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게 뭐냐면 화병이요. 화병. 화가 나가지고 화가 그 화가 내가 꼭 차잖아요. 그 누가 손해냐?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겠죠. 빨리 그걸 버려야 되겠죠. 근데 잘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30년 전에 거도 계속 붙들고 있어, 그냥. 근데 뭐 병이 나요. 병이 더 생기지. 이 병의 원인은요, 결국은 어디서 오냐?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지창조의 목적. 뭐를 이루어야 돼요?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라는데요? 이 지옥의 이 요소를 여러분 이거 없애야 된다. 어떻게 없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주체가 되시고 이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돼요. 계속 빛을 비춰가지고 한 번에 여러분 곡식이 한 번에 씨를 받았다고 금방 밭으로서 이렇게 열매 가지 않잖아요. 씨를 받아가 이거 심으면 싹이 났는데 오래 걸리고 자라는데도 오래 걸리고 열매 맺는 것도 오래 걸려요. 이 과정을 하루하루 내가 잘 이루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이 땅에서도 복이 되고요. 하나님께도 쓰여지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자를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도 여러분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이 원리를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다 원리를 적용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예수의 그 피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자 세우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대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에 능력 있네. 예수의 그 피에 회복 있네. 예수의 그 피에 치료 있네.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의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나의 배에 생수가니 흘러나가고 넘치게 하소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에 능력 있네. 예수의 그 피에 회복 있네. 예수의 그 피에 치료 있네.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나 세우시고 쓰러진 나 일으키시네. 병든 나를 고치시고 회개하는 나 용서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의 생기가 나를 뼈에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나의 배에 생수가 흘러나가고 넘치게 하소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자 세우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개 하는 자 용서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의 생기가 나를 뼈에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나의 배에 생수가 흘러나가고 넘치게 하소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떤 원리로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내가 정확히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점점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삶이 필요하고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선한 천국에 둘 수 있는 가장 귀한 존재로 주님 만들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짐승으로 타락한 나의 존재,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비우게 하시고 육체의 열매를 다 비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말로 주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게 하시고 천국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셨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천국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아버지 보게 해 주시고 그걸 하나씩 없애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남의 허물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정말로 고쳐야 될 빨아야 될 내 주님 삶을 보게 하시고 생각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보게 해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주님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답다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종이 되고 주님의 신부로 주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지옥의 요소들을 다 비우게 하시고 천국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이것이 천지창조의 주님 목적이고 원래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빛이 있으라고 한 그 빛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가서 다 이루었다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속에 십자가에 주님 십자가를 세우는 환경이 올 때마다 십자가로 이겨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런 환경이 올 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기회로 삼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막힌 것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이루어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또 식탁을 위해서 또 주님 우리가 하는 이 예배의 장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한 주님 섬기는 그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력이 잘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천지창조의 원리를 축복의 원리를 말씀으로 주님 내가 정말 말씀의 종으로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네, 맥주감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께서 한 주간 기도하시고